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9장 할 차례죠. 29장 25절, 25절에서 30절까지, 30절까지 우리 영훈자님.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내 아들아,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삼촌 여자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치렸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 때 너에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그녀의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야곱에게 그의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더라.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28장 이하에, 그리고 그 앞에 27장 이하에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죠.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들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다 배웠죠.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 빈틈없이 아주 꼼꼼하게. 그것도 사실은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면 그러니까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다가 떠도는 생활을 하다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떠도는 생활을 하다가 자기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곧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지금 표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새로운 교회의 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질이 어떻느냐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민족이든 선한 민족이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찾아오게 된 것은 팔레스타인들이라고 하는 요즘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기독교이죠. 소위 말하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그들이 창안한 성경 말씀을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 그 가운데에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팔레스타인들은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와 보편적인 기독교하고는 서로 적대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가 옳으냐 우리 진리가 옳으냐 하는 것은 당연한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들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내적 진리, 소위 말하면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우러르지 아니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우러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이 진리가 가르쳐지는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선이 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진리가 뭐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잘 알아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이 또 뭘 가리킨다는 것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들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로 일컫는 그들이 추론으로부터 창안하게 된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들이 믿는다라고 믿는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그럼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선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자들은 그들의 탐욕과 짜간 그 진리들이 거짓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론을 하게 되다. 이화되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고. 메사 대국에 다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암흑기가 오게 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암흑의 상태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진리라는 자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의 생명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 소위 말하면 선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들, 또 그것들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박탈되죠. 분리되어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11개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한마디 말합니다. 새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한마디 말합니다.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교리란 측면에서, 지식이란 측면에서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우러르지 아니한다라는 설명을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성경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 그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반드시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서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진리다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그럼 지식적으로 아는 건 뭐냐?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보이는 것입니다. 열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은 소박한 선 안에 살았어요. 소박한 선 안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소위 말하는 도덕적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별반 다를 것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주 귀한 것들만 주님께서 취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을 주님께서 취해서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섭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에 이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그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선이 곧 내가 지금까지 우러렀던 선과 거의 비슷하더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면적인 깊은 상태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선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었더라. 선이라는 건 정말 그래야 되겠더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것이 곧 진리더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참 내적 진리로부터, 영적인 진리로부터 깨닫는 그 선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목자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을 우러르려고. 삶과 결합된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운 것만큼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삶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위 말하면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이 맞죠. 왜? 내적 진리로부터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어디를 본질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자애를 그 본질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라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을 라반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를 가리켜서 자연적 선 그러는 야곱이 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공로를 취해야 안 취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로를 취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가운데는 절대 자기가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처음에 내가 이 가리키는 것으로서 내가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내가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내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의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 애정으로부터. 그 애정으로부터. 영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애정으로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선을 목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주님을 우러르기 위한 같은 말이에요.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애정인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자애가 그 본질로 해서 선을 소위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간접적 선이에요, 소위 말하는. 왜? 여기서 왜 우상숭배적인 것입니까? 우상숭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기준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선을 가르쳐서 여기서 공로고 대가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 공로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공로주의자들. 그 공로라는 것은 앞에서 거기 어디 나오죠?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 속한 자 중에서는 하나는 발락과 발람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는 니골라당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모압. 그 다음에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어디에 속한 자기 탐욕을 우러를 목적으로 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니골라당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리켜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 상태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에 속한 것으로부터 가르치는데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본질이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한다. 7년을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거룩한 선을 목적으로 한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 어디 라반의 집에서라는 것은 그와 같이 유사한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아를 본질로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명이 주님부터 말미암는 선을 행하고 있는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선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7년간 봉사했다. 7년간 일해야 하느리라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7년간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한 선에 대한 깊은 가르침 가운데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다 배운 진리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것들을 다 하나로 긁어 모아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날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실은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드러냈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전 시간에 배웠던 거기까지 배웠죠. 그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 그리고 라반은 그의 종을 레아에게 주었더라. 라반의 종을 그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다라고까지 설명이 됐죠.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아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상태가 레아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더라. 지극히 외적 진리에서 그랬던 선과 똑같은 같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거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는지. 그랬더니 야곱이 지금 밝히 조회된 상태에 지금 나와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됐으라고 보고. 자, 25절 보니까 아침이 되었는데 라는 것은 지금 앞에 문장에서 레아에 들어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라헬을 야곱은 간절히 원했어요. 라헬을 간절히 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또 영적 진리,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들인 줄 알고 자기는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실은 내고 있는 거예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2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의 그녀에게 들어갔더라라는 것은 결합되었다. 결합되어서 그 모습을 어떤 것들을 지금 드러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 여종 실바를 몸종으로 주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결합된 그것으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무엇에 관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실바의 속성에 속한 가장 궁극적으로 수종드는 선에 관한 것들, 또 그것과 결합된 진리에 관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이란 단어는 그렇죠. 보케르란 단어입니다. 보케르. 아침, 새벽, 여명, 쪼개다, 열다, 이런다. 쪼개다, 열다가 무슨 말일까? 자기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여겼던,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사실은 거짓 가운데 갇혀 있었죠. 거기서 쪼개고 나오는 거죠. 쪼개고 밝히 조회된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밝히 조회된 상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조회된 상태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조회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고양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은 저 멀리 어디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 안에 어디로 계시냐? 선이라는 모습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밝게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 안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의 상태보다 많이 고양되어져서, 많이 재고되어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고양되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 삶과 결합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처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고양되어진 상태를, 재고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연적인, 지극히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좀 더 내면적으로 또는 좀 더 영적으로 재고되어진, 선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진, 삶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보케르다라는 말씀을 뜻이죠.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저 어디서 너 이렇게 저렇게 직감적으로 뭘 하고 그러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워치만이 신학하는 사람을 직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직감은 있을 수 없어요. 저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녁. 에레브. 우리가 전에 앞에 봤었죠. 불영명한 상태에서 레와 결합을 했다고. 저녁 때 그래서 레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자기는 그동안 이것을 선이라 여겼고 그것과 결합된 사실은 거짓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자기는 여겼다는 말의 뜻입니다. 에레브란 단어를 썼어요. 에레브란 단어는 아랍어란 단어로부터 그 어원이 유래된 건데 멀리 떨어지다, 방황하다, 정역이 되다 이런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라바 사막, 사막이란 단어도 아라바 사막이란 단어도 똑같이 아랍어란 단어로 그 어원이 유래된다는 겁니다.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같은. 그래서 사막이 뭐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아라바 사막, 아라바다, 사막이다, 불모지역, 사막을 가리켜서 아라바라 그럽니다. 진리에 관한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아랍어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까마귀를 가리키는 오레브란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오레브, 까마귀도 오레브란 단어를 쓰는데 그 까마귀도 거짓들을 일컫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까마귀가 가져다 죽은 먹이를 먹었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 상태에 머물르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이란 측면에서 메마른, 건조한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는 하라바라는 말입니다. 하라바. 메마른, 말라버린, 황무지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다는 하라바. 메마른 땅, 황무지를 가리키는 거죠. 헬라어로는 에르모스라는 말을 썼죠. 광야, 불모지, 황폐한, 텅 빈, 버림받은, 고독한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데 그자가 에레모스라는 단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지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막이다. 또는 광야다 이런 말로 쓰는데 광야라는 단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게 설명됐어요. 다르게. 미드르바, 미네르바. 제가 헷갈리는데. 미네르바 헷갈리네 단어가. 그것은 풀들이 자라는 곳을 광야 그랬습니다. 풀들이 자라는 것 의미가 좀 달라요. 똑같은 광야라고 하지만 그다음 진리 지식들이 있는 곳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 지식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헤치는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세례 요한은 외적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적 진리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진리로 안내를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외적 진리가 없으면 영적 진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외적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외적 진리로부터 영적인 뜻 안에 안내가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외적 진리가 우리에게 와 있지 않다 한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냐 한다면 우리는 절대 내적 진리 안에 안내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맛을 보는 것, 이런 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오관의 이해력에 와 닿도록 설명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그려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를 나는 너희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뭐라고 설명했어요? 모양과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했단다. 내 모양과 형상 똑같이 너희를 창조했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베덴버리 사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최대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 인간이다. 나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하고 모습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천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모습을 보고. 그래서 스베덴사는 거기다가 그랜드맨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천계를 보니까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더라. 그래서 거대 인간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천계가 있고 영적인 천계가 있고 자연적인 천계가 있더라.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것을 천적인 천계다. 몸통에 해당되는 것을 영적인 천계다. 그리고 허리 아래를 가리켜서 자연적인 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각가지 이 조직들은, 소위 장기들을 포함한 모든 조직들은 천계의 대응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잘 준비되어 만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어디에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에 천적인 천계를 해당하는 천적인 천계에 가는 천사들도 있고, 몸통에 해당하는 영적인 천계에 가는 천사들이 있고, 또 허리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적인 천계에 해당되는 자연적인 천계에 가는 자들이 있고, 또 천적인 천계에 해당되는 자들 또는 영적인 천계에 해당자들은 각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각가지 장기 안에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에게 배속되어진다. 배속되어져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배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없는 악한 영들은 소위 말하면 몸에 들어가 장기나 각가지 세포에 형성되어진 영양덩어리가 되지 못하는, 소위 이롭지 못하는 악한 유해한 것들은, 유해한 영들은, 소위 말하면 지옥의 영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겠죠. 어디서? 위에서. 위가 우리 영계를 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그리고 이 내장들이 다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그래서 표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장들은 다 지옥의 속성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 성경에서 내장들은 다 외적인 것들, 궁극적인 것들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뭐 간혹 등장해요. 내장이란 단말을.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몸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같은 말이에요. 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자,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야더라. 자, 밝히 깨달아 봤더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이해했더니, 조회된 상태에 봤더니 자기는 영적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고 외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외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선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야더라.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나오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하기를 자연적인 선,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모습을 지금 드러냈죠. 야곱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선인데 그리고 그것이 곧 유사한 선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는 지금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라반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과 결합된 선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한 그 유사한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렇죠. 이제 봤으니까 그것을 봤으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이 외삼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보면 없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분노죠. 소위 말하면.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사실은 분노예요. 분노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실은 분노가 분노 아닐까? 사실은 분노가 아니죠. 사실은 분노. 왜? 주님을 모르는 자는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분노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 같은 뭐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분노는 지옥의 속성들인데 여기는 지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래요. 어찌보면 깊은 실망이라는 말로도 좀 설명해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 행한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라는 단어는 내가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그것과 결합되어져 선을 내기 위해 내가 가르친 가운데 있지 않았나이까? 라는 말씀이 뜻이죠. 내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배우고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내적 진리, 그것을 좀 더 깊게 좀 깨닫고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나는 삶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 레아와 결합이 돼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까? 라고 좀 더 심한 그런 어떤 분노, 자택, 무슨 실망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삼촌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속였나이까? 나를 속였나이까는 어찌하여 속였나이까? 나리란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속였나이까? 라는 말씀. 어찌하여 내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 내적 진리로 말미암는 그 선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까? 이 속였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라마라는 단어에서는 라마흐라는 단어예요. 라마흐. 던지다, 쏘다 이런 뜻이에요. 던지다, 쏘다. 진리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던지다, 쏘다. 어찌하여 나 진리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이까? 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유사한 선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그 유사한 선에 관하여 생각을 하기를 지각하기를 생각이란 말이 어울리는 단어예요. 지각이란 단어보다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중생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자기가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밝히 잘 압니다. 그러나 그냥 지식적으로 진리를 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 중생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력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그러나 보다라고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중생해서 보면 그 말씀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밝히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유사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이라는 상태로부터 중생 과정에 있는 그와 같은 유사한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준다는 말씀은 큰 딸이 먼저 결합이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은 딸이 결합되어지는 것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옳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지방이라는 단어는 마콤, 장소를 가리킨다는 장소. 어떤 곳 이런 것을 장소가 무슨 뜻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방이라는 단어는 중생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사한 선을 드러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 진리와 결합이 돼서 선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선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적 진리와 결합되어져 선을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천계의 질서에 맞아야 틀려요. 그것은 천계의 질서는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천계의 질서는 나일과 결합되어져서 궁극적으로 내화와 결합되는 것이 천계의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내화와 먼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천계의 질서는 반드시 라헬과 결합된 선에서 속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전부 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자가 중생한 자예요. 중생한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내야와 먼저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한 복종 상태에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반드시 뭘 취할 수밖에 없어요? 공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로를 취하는 것들이 옅어지면 옅어지는 것만큼 멀리 떠나면 떠나는 것만큼 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고양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좀 더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순수한 상태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일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서 라반이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작은 딸을 먼저 우리 지방이 하지 않으니라라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처음에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므로부터 주님께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 복종 가운데 있지. 만약에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 없단다면 진리에 복종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주님 그 자리에 자기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 복종하고 있겠어요? 그건 지옥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 아니에요. 아니고 거짓이란 말입니다. 진리로 둔갑되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 생명을 선으로부터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은 그 생명을 진리로부터 취하게 되죠. 그 성질을 진리로부터 취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 가운데 빠지는 자, 소위 세상을 우러르는 자들, 지옥을 우러르는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되 그것이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짓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왜? 진리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안 그 진리들이 선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으로부터 그 자는 그것이 더하든지 덜하든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진전하면 진전할수록 좀 더 순수하고 순진무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과일. 씨는 가장 본질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과육으로부터 잘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과육은 그 껍질로부터 보호되어 있죠. 그 껍질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 갖가지 오물, 벌레 이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쉽게 손상되지 않아요. 손상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손상되는 것부터 과육 또한 손상되지 않아요. 손상되죠.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하면 진전할수록 보다 더 내적인 것들이 손상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보다 내면적인 것이면 내면적인 것들일수록 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여기서 드러낸 그 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외적인 것들을 그럽된 다시 말하면 껍질과 영에 속한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육이라는 상태로 한 과일로 보면 껍질과 과육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씨가 생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는 각가지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만큼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라반 그러는 거예요. 알아채겠죠? 비유해서 설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서 무진장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니까 그 말이 와 닿는 것이지 처음에 책 놓고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스웨덴 사도는 절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교리적인 용어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가 닳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도 무슨 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느 분이 그래요. 와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그냥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 자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을 우러른 자라 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뭔가 아마 놀랄 거예요. 이거 뭐가 색다른데? 이거 뭐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아마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의를 보일 겁니다. 그 자가 만약에 주님께 속한 자란다. 그 자가 만약에 삶 가운데서 소박하게 주님을 우러르는 삶 가운데 산다 한다면 그 자가 만약에 초기의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같은 말이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내적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7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레를 채워라. 그녀의 이레를 채워라 라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그녀의 이레를 채워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지시대명사로서 그 어원을 보면은 좋트란 단어를 쓰는데, 그 어원을 보면은 양, 어린 양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녀라는 단어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상태로부터. 이레란 단어는 7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어요. 7이라는 단어는 샤바란 단어, 거룩하란 7, 성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을 뜻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지금 이레란 단어는 샤부아라는 단어예요. 샤부아. 이 샤부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부아라는 단어는 7일간, 일주일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채우라는 말. 이레를 채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녀란 말은 양, 어린 양을 표징한다. 그런데 이라는 것은 7일간이다. 일주일간이라는 뜻한다. 그러니까 채운다는 것은 충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상태로부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인의 선에 이르도록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라는 말씀의 뜻이죠.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레아의 상태로부터 인의 선에 속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채우란 말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 이쪽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조트라는, 그녀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에 속한 진리가 임류될 것이라는 말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에 속한 것들도 생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의 선에 속한 것들이 임류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선에 속한 진리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의 선을 낳는 진리의, 신령 진리, 또 영적인 진리의 임류로부터.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임류. 또, 임류로부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임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여기서 줄이다 라는 단어가, 27절에 보면, 줄이라 하는 단어가, 주린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지어졌어요. 1인칭 복수로. 그러니까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의 임류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의 선을 속한, 그러니까 인의 선을 우러르는 진리의 임류로부터 인의 선을 낳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라는 단어. 이쪽이라는 단어가 인의 선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나이를 일컫는 단어를 말씀의 뜻이죠. 나이는 내적 진리한 애정으로부터 선을 내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쪽 너에 준다는 말이 선에 속한 진리가 임류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임류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 임류라는 것은 진리가 임류되는 것만큼 선을 낳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위해서 네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자, 여기서 그녀를 위해서도 라는 단어도 뭐예요? 여기서 그녀라는 단어는 어린 양이 좋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먼것 한 자와 함께, 먼것 한 자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일에 그녀의 일해를 채우라. 우리가 이적도 너에게 주리니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라는 것은 선에 속한 거룩한 것들의 가르침, 반드시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봉사해야 하리라라는 단어는, 봉사란 단어는 아보다가 아니라 아보다.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은 동사로서 아바드란 단어를 썼어요. 아바드.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는 명사, 해야 한다는 말은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앞에서 봉사하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그걸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들의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의 거룩한 선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반드시 진리의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엘에 속한 인의 선에 속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문자적인 뜻으로 가고는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라반 집에 가서 7년을 일했는데 또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그걸 그냥 단순하게 봉사했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아는데 뭐하러 배우겠어요. 문자적인 뜻이 뭔 말인지 몰라서 배우는 사람이 어딨냐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열어보이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돌을 옮겼다는 말로 배웠단 말입니다. 말씀이 열어보이는 것으로부터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을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극히 어디에 일치해서 열어보여요? 선에 일치해서 열어보이는 거예요. 선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열어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계시록도 똑같아요. 계시록 누구에게 열어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열어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인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의 가르침이 뭐다라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과 결합된 내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인의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계속 선과 삶과 결합된 선에 관한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적인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계속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였다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계속 상태에 있어서 그녀의 일해를 채우니라는 것은 충분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애정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애정과 애정으로부터 그것과 결합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다. 그것과 결합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결합할 상태에 이르렀다. 채우니 라반이 그의 야곱에게 그의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더라. 자, 라반이 야곱에게 그의 딸 라헬, 이거 라반이 야곱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집어넣게 되면 문맥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반이 야곱에게 줍니까?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응? 간접적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야곱에게 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 야반의 단어는 원어에 보면 없어요. 그의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라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쵸? 그 상태, 다시 말해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들이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딸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결합을 뜻하는 단어죠. 진리와 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이 빠지면 진리만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가 빠진 선만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내라는 말은 교회, 곧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었더라 라는 것은 그것이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결합이 이루어졌더라.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라는 것은 아직 선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몸종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내적으로 결합이 되었는데, 그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그 삶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의 모습을 드러낸 파생되어 나온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건 선이라는 측면에서 수정두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비랄아가는 성질의 상태, 비랄아가는 성질의 상태의 것들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라는 것은 라헬과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그것과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드러냈죠. 어떤 것들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레아보다 더 라헬을 사랑하였으며 라는 것은 외적 진리의 결합보다는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사랑했다. 자,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결합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라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보다는 많이 진전됐죠. 보다 더 내면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지금 진전된 것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진전된 거예요. 사랑하였으며 다시 뭐라고요? 7년을 위하여 봉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 그리고 라반을 위하여 봉사했어요? 라반이 없는 단어죠. 없는 단어입니다. 라반의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 함께. 그와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한 선의 상태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함께, 임이라는 단어, 동시, 함께, 더욱 이런 뜻이에요. 임, 아인하고 맴의 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느 상태에 결합되어 있는, 라반의 상태와 아직까지는 결합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 있는,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 있는, 여기서 봉사하였더라라는 것은, 봉사란 단어는 아바드란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이런 단어예요. 다시, 아직,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이런 단어. 그러니까 반복하다, 돌다 라는 우드란 단어부터 그 단어가 유래됐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봉사였더라, 아바드, 계속적인 가르침. 반복적인,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뭐라고요?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은자매님이 그런 이야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야곱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한 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 한 말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저께 하는 말 지금도 하고 있고, 계시록 할 때 하는 말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잘 알겠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봉사했더란 말이, 봉사란 단어가 계속, 반복하여. 하였더라는 것은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상태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순수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순수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것이 진전돼요? 나중에 요셉을 낳을 때까지. 요셉을 낳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낳았다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가 나왔다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궁극적인 우리 마음 안에 시인되고 고백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베냐민은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긋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자식들을 낳아야 돼요? 낳지 말아야 돼요? 낳아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이 중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 돼요. 병원에 누워있어 내일 모레 지금 임종할 직전에 있는 환자에게 가서 안수기도 한번 했다고 그 양반이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말이 됩니까? 아직도 버젓이 그런 사기꾼 같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버젓이.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요즘 교회 목사들, 거짓 목사들인데, 거의가 다 거짓 목사들인데 절대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려 합니다. 넥타이 먹고 양복 입고 007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딱 보면 목사예요, 그 양반. 그 교회 가서 보면 서너 명, 너댓 명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할 일 많아요? 일하세요. 일. 자기 밥 먹고 사는 거 자기가 벌어야지. 자기는 미련해서 그런다 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낳은 자식들이 무슨 죄를 졌냐고. 그 부모가 무능해서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느냐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 사람 오게 되면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종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가 끌고 온 그 순수하고 소박한 그 영 또한 지옥으로, 성도 또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교회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매이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꼭 주님을 우러른 자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 주님을 우러른다 하니까는 뭐 거창한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가르치는 것만큼 내가 삶으로부터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를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세요. 그 자에게만.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내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로 외적 진리,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내적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으로 시신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선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좀 더 주님께 속한 것들 안에, 소위 말하는 유다로 일컬어지는 천적인 것들 안에 가깝게 결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30장 이하에서는 지금 야곱이라는 상태의 계속적인 진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30장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야 되고, 시인되어진 그것이 인애라고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천적인 천계까지, 소위 말하는 유다라고 일컫는 천적인 선을 가리키는 그 선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누가 내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단순한 외적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30장 이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상태하고 똑같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깊이 묵상하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주님을 깊게 아주 우러르면서 나아가는, 좀 더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인간의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일 뿐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몸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이제는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사 그들의 삶으로부터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저희 모습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나 자기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사 이제는 좀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